조선 최초의 순교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이 대동강변에서 사실 한국에 발 한 번 제대로 담지 못하고 순교했던 인물이지요. 그는 죽는 순간 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품에 안고 있는 성경책을 던지고 그리고 군졸에게 창에 찔려 마지막 숨을 거둔 최초 순교자입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를 세우는 기틀이 되었고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돌에 맞아 순교했던 집사님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자랐던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다 순교한 집사님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초대교회 그 복음을 불길을 지피는 일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첫 순교자가 선택받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던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의 설교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은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 너무나 따분한 설교다 이렇게 평가절하기도 했지만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7장으로 38번을 설교할 정도로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나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스데반 이 집사님의 순교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온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의 조상들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포로 시대까지를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핍박했던 불순종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바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목이 곧은 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목이 곧은 자들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을 절대화시키고 모세 율법을 거역했던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목이 곧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5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가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나와요.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그때는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54절에서는 동일한 마음에 찔려이지만 반응은 완전 상반된 태도입니다. 이 찔려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설교와 좀 달라요. 디아프리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흥분되고 격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 54절에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 이를 갈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가는 것이죠. 왜 이를 갈았을까요? 화가 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 자들의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한 종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찔림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회개의 찔림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고 더 강팍해지는 찔림은 더 교만해지고 완고해지는 찔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내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냄새가 나오죠. 사망의 냄새가 있고요. 생명의 냄새가 있어요. 누가 사망의 냄새입니까?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죠. 그럼 누가 생명의 냄새를 냅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와 회개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 설교는 항상 그래서 사람을 양분화시키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양분화시킵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요, 듣는 청중의 편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이 30분가량의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을까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쪽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않는 한,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겸손히 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병렬이 분노에 휩싸이고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을 때에 스데반이 한 행동은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다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묘사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다고요? 네,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어서서 계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는 첫 순교자였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스데반을 맞이하시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그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 서 계신 예수님. 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람이 오면 사실 우리가 다 환영의 의미로 일어나잖아요. 그냥 쉽게 우리 교회에 미국 이번에 그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드리러 지금 오겠다고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적 생각을 그냥 떠나서 당연히 다 환영하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아이고 왔네 이럴 분 없을 거라고요. 그죠? 그냥 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악수해주고 그잖아요.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거예요. 그 일어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있을 수 없어.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스데반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스데반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처럼 그렇게 스데반을 변호하시는데, 저 스데반이야말로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저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저야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스데반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영접해주고 기도해주고 변호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상 법정에서 정죄당한 스데반은 하늘 법정에서 변호를 호소한다. 지고하고 엄유하신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의 변호사는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멋진 저는 표현 같아요. 지상에서 혼자 저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만 저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스데반의 가장 탁월한 최고의 변호사로 변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억울하고 두렵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바로 그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보지 않고 현실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자의 능력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내 현실보다 더 크시고 내가 가지는 어떤 악조건보다도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요, 달려오는 엄마를 보면은 어떻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눈물을 흘리다가도 엄마가 내 편으로 오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일어서서 오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 엄마네, 내 옆에 엄마가 오시는구나. 거기에 아이는 눈물을 또 그치고 안정감을, 보호함을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온갖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얼마나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 예수를 보았던 거죠. 아이가 엄마를 보고 그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넘어질 때도 나의 손을 일으켜 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벌떡 일어나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에 벌떡 일어섰어. 힘들었구나. 힘들지? 괜찮다. 내가 변호해줄게. 내가 맞이해줄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생스러움을 잘 알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려. 내가 너를 지지해주마.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심심한 나의 종이. 내가 너를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벌떡 일어나 영접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순교에 이르게 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돌로 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59절과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9절과 6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인받지 않고 직결 심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스데반이 자기들에게 외롭고 위태로운 사람인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억울한 죽음이고 불법적인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누구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닮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어요. 예수님을 꼭 빼닮았어요. 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두 고백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그 기록하고 남기고 증거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어쩌면 이 누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두 마디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꼭 빼닮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신앙을 닮으려고 했던, 닮아가려고 했던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그 신앙을 조금이나마 더 흉내내며 살려고 했던 한 사람.
스테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흉내내보려고 힘쓰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거둬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조금 더 흉내내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스테반이라는 헬라어 이름은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면류관. 어떤 면류관인가? 고대 시대 이 경기에서 승리한 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니 우리를 위해 기꺼이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완주 잘 해내요. 조금 더 예수님 흉내내고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 주님께 칭찬을 얻고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